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화면 전송 중에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화면 띄워졌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침 미명에서 이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오직 주께서 뜻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환영합니다 목사님. 딱 맞춰서 오셨네. 말씀 제목이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구속하려고 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붙여봤습니다. 자, 제가 좀 원래 복잡한 것을 얘기하니까 알아듣기는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남들이 흔히 안 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케 하라고. 그런데 이게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오셔서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인류를 창조할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때서부터 자유를 주었는데 지금 제목처럼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자유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인류가 이런 혼돈 속에 빠진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았으면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천국을 완전한 자유를 주니까 천국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귀가 자기 뜻대로 지금은 끌고 가고 있고 마귀에게도 자유를 줬습니다. 어떤 자유를 줬죠? 죄가 있는 자는 네 마음대로 하되 죄 없는 자는 몸에도 손을 대지 말고 그 생명에도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에도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몸에도 그 병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있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나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지금 이 자유를 빼앗아간 그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자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세상이 와서 지금 이 세계는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주신 예수님을 따라 죽는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악에서 떠나서 영생을 얻기에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누구에게 종노릇을 했죠? 자유를 주셨으니는 과거형이죠.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에 한 단락에 이렇게 그동안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어떻게 짊어지고 있었죠? 오늘 아모스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호세아하고 아모스에서 보면 아모스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져다가 주었나요? 예수님은 죄를 주시지 않고 완전한 자유와 복을 주신 분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셨어요. 악한 거를 주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근데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7절서부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모스 4장의 이야기인데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말랐으며 자기 마음대로 비도 주고 안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비를 주셨죠. 그래서 누구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이야기한 것을 도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데서나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를 했죠? 물을 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못 먹은 자, 못 마신 자가 물을 마시려고 기진해서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호와에게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목적이 뭐였죠? 물도 줬다 안 줬다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완전하게 다 짐승이 되어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어떤 재앙이 그들에게 나왔나? 내가 풍채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 이렇게 재앙을 쳤죠? 무화과나무, 포도원, 동산의 감람나무를 다 누가 먹게 했죠? 팥종이 메뚜기하고 똑같은 것들이 그냥 내려서 재앙을 농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죠? 맨 아래 기록되어 있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는 그렇게 하면은 그 본보기를 좀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한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앙을 쏟아보면서 무조건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양식을 주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는 돈을 주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역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끊어진 걸 연결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가져갔죠? 사람을 만들 때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형상을 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놓은 이가 하나님 안식하신 다음에 어디에 갔죠? 또 2장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서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이제 흙으로 빚었다는 의미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흙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고 땀을 흘려야 되도록 만들었고 노고를 하도록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로로 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름지기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 성전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신에게 종로로 타게 만들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10절 한 번 더 읽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는 내가, 이거 누가 하는 일인가 꼭대기에 보면 조금 전에 여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꼭 인을 치죠.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연병할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연병, 돌림병을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니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타는 말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을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종삼을 나라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과정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펼쳐진 겁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으로다가 가르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 환하게 드러났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목적이 다 치고 죽이고 부서뜨리고 하는 거죠. 재앙을 내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나중에 이렇게 때리다가 당근을 또 갖다 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또 당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지덕지 해가지고 다시 여호와가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그에게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자, 아까 우리 당회장님 설교 때 뭐가 나왔죠? 왜 하나님을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도 없다 이렇게 말했고 여러 곳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본질상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창세기 18장에 창세기 18장 1절에 제일 먼저 누가 하나님을 만났죠? 아담도 나무 뒤에 숨어서 만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십니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누구를 만났죠? 아브라함이 지금 영접하는 중입니다. 누구를 영접하죠? 여호와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자, 이 여호와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지만 창세기 1장에 30번이 넘는 하나님으로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중에 여호와도 또 창조하는 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만들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가 분명히 다른데 이것을 똑같이 사람들에게 혼잡되게 가르쳐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나요? 페돌릭에서 지금 마리아 사상을 가르치고 그 부모가 자녀보다 먼저이잖아요. 그죠? 선지자로 봐도 먼저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예요. 그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깨달음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조금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가르쳐준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올 것까지 다 예언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펴서 마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갖다 마쳤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 성령을 받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려고 다시 보게. 누가 눈을 멀어섰죠? 이스라엘들이 다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눈이 멀었죠?
이 여호와가 다 눈을 멀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착각한 신앙과 그리고 눈을 바로 뜬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는 심판을 받는데 누가 요동케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요동치 않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요동치 않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요동치 않은 자들이에요. 자, 당회장님이 낮에 설교할 때 분명히 사도행전 7장을 들어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야,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냐? 스테반이 증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53절에도 또 천사가 얘기한 거다. 천사가. 이건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오순절 이 하나님의 성회에서 공부하고 신학하는 신앙하는 그 성도들은 분명히 밝히 깨달아 눈을 뜨고 있으면서 말도 똑같이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다 그들은 다시 여호와께로 또 돌아갔습니다.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어떻게 되었죠? 계시록 2장 17절과 계시록 3장 12절에 분명히 끝까지 남는 자라고 그랬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자는 흰 돌을 받은 자가 분명히 흰 돌에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흰 돌을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흰 돌이 뭐죠? 흰 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주신 그 능력과 지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내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셨어요. 다. 그런데 들은 자들이 다시 구약에 이 바울이 똑똑해가지고 구약의 그 많은 것을 다 알고 자기 조상들의 그 전례를 다 아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변한 거예요. 이는 완전히 개종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개종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제 이 참 엄청난 게 진짜 저걸 하나 더 보여야 되고 오늘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그가 천사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기록 안 했어요. 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창세기 18장 1절에서도 분명히 여호와가 나타났다. 여호와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는 대대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칭호를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칭호를 줬는데 그 출애굽기의 얘기고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 이들은 다 구약 성경에 같이 있던 선지자인데 성경책으로 봤을 땐 뒤로 쭉 밀려 있으니까 뭐 예수님 가까운 시절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히 그는 천사였었다.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12장 4절에 보면 호세아에 자 5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놨죠. 그리고 여기 이거 우리가 많이 써먹는 글이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써먹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다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맛있는 것만 쏙 빼다 먹고 그게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독을 그냥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면 먹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주는 거면 다 먹고 배에서 쓰더라도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더라도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건 분명히 계시록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리라고 그랬거든요. 배에서 쓴 게 뭐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에서 장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이 일을 해서 그 영양소를 각 그 장으로 각 기관으로 이 힘이 생기게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긴 입으로만 먹지만 힘이 나중에 나올 때 손과 발로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면 배에서 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려면 쓰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죠? 쉬운 것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그건 누구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이 말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기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령 98%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2%의 독을 섞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다른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 하나님은 뒤에다 숨겨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것이 우상이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이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담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게 그게 진짜 우상이네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12명에게 나타났지만 그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그 구속은 우리에게 대속해 주시는 구속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구할 구자에 그리고 구원할 구자가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구원할 구자에는 붙어 있고 구할 구자에는 구할 구자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시는 그리고 묶을 속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대속할 속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구속을 해서 잡을 구자예요. 죄진 자를 경찰이 잡아나 똑같아요. 잡을 구자에다가 묶을 속자예요. 말하는 게 똑같으니까 사람들은 그거에서 분별이 안 되니까 신약과 구약, 하나님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많이 변해왔죠.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가 많은데도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추구하고 있죠? 고타마 히타르타처럼 부처님처럼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어딘가든지 다 있어요. 예수님만 본질상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본질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소 기독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게 돼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서 우상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예수님을 자기가 짝이라고 했어요. 짝이 뭡니까? 비슷한 거죠. 젓갈이 있으면 한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한 개를 빼더라도 똑같고 어떤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어떤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지 이것이 하나님인지 잘 모르니까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줬냐면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면 감쪽같이 속을 뻔했어요. 조금 전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자기도 구속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구속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죄를 면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자유케 되니까.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우리를 죄로 정죄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시련을 많이 주고 물을 줘도 안 줘도 그렇게 고통을 알면서도 내게 돌아와서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가라게 만들면 너희가 물을 먹기 위해서 내게로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게로 그래도 안 오냐 하면서 자꾸 몽둥이로 패고 전쟁으로 치고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진짜 참 자유를 주고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는데 그리고 너희가 무슨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고쳐주고 받아주고 다 용서해 주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쫓아가서 멸망시키는 것이 자유가 준 건가요? 자유를? 쫓아가서 죽이는 것이 누구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예요. 자기가 자기 종을 삼으려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죠? 4,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 역사 4,000년 동안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거예요. 자유가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는 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걸 알지 않으면 마귀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귀가 열려 있어야죠. 둘째는 눈이 열려 있어야죠. 셋째는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면 영접은 결코 이제 마음이 영혼이 열려야 돼요. 영혼을 열지 않고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3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기록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다 물리칠 때 마귀를 이길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을 힘입 보다가 내가 더 예수님이 권세가 세다 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로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약속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야,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너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네가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요한 1서 3장 4절에 분명하게 죄가 뭐냐?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게 죄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네가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과연 그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경을 아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이쪽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죄 있잖아 이렇게 하면 계속 죄가 있는 줄 알고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냥 기죽어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해방된 우리가 죄에 묶여가지고 아직까지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록된 게 뭐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리라 그랬죠. 목자를 누가 친다 그랬죠? 이게 에스겔에서 봤을 때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니죠. 스가랴. 스가랴에 13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치라고 누가 명령을 했냐면요. 자, 7절에 스가랴 13장에 칠 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창에 찔리고 다 상처를 받는 게 예언을 해 놓으시면서 그 예언을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이렇게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 꺼졌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자,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잘 들으세요. 누가 말했나? 본질상 하나님이 말했는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말했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치고 칼로 죽이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믿다가 결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이제 이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본 자가 누가 하나님을 봤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일은 다 무엇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말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죠? 이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저로 시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신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자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이 세상이 인류가 그러니까 조물되기 시작에서부터 창세기 창조되기 시작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갑니다. 지금 저 끊어졌네. 잠깐 보여드리려니까 사단이 좀 방해를 하는 모양이네. 아, 이게 있어요. 제가 또 오늘도 또 잊어먹었어. 이거를 켜놔야지 안 꺼지는 거야. 이거를 안 켜놔가지고. 자, 아직 안 나오나요?
세상이 방해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세상이 발전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2000년 동안 전도가 잘 되어졌다면, 방해하는 마귀가 방해하지 않았다면 이미 세상도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더 이 전도하라는 12제자가 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아직 다단계가 확실하게 안 되고 다단계 사업이 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100만이라고 했었나요? 예? 성도의 기독교 신자들 100만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그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또 믿어도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참으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명을.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빛과 흑암의 역사를 누가 신학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기록해놨는지, 제가 많은 것을 봤지만 여기처럼 잘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이 세상이 조물되면서부터 멸망의 날까지,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제 여기 이 지금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천사, 꼭대기에 천사 있는 거 보이시죠? 천사를 따라서, 잘 보일 겁니다. 이 천사, 그리고 마귀 사탄, 메소포타미아 문명서부터 이집트 문명서부터 이렇게 로마, 그리고 카톨릭, 그리스 문화까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역사, 이렇게 일루미나이티, 예수의 신비주의, 뉴에이지, 이 세상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죠. UFO, 그리고 에쿠메니컬 운동, 이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왔죠? 그리고 9.11 테러는 어떻게 일어났죠? 이미 과거죠, 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상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세계정부 수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정부가 만들어져가고 있고, 현대 문명은 그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죠? 현대 문명 속에 와 있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 세상은.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읽고 계시록까지 지나가다 보니까 계시록 시대를 사는 거나 똑같아. 여기서 천사 손에서 우리가 놀아나다가 천사한테 완전히 기만당해서 어디로 들어갔죠? 이 문명을 타고 여기 어디를 거쳐나와서 로마 캐톨릭을 타고 나왔다가 로마가 오히려 이겼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캐톨릭도 그렇고 로마에게 소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같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 현대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했냐면, 지금 시온의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결론 나오기 전에 시온의정사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시온의정사 자세히 알고 있다 그러면 아멘. 네. 이 시온의정사는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언제적 책이냐면요,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만들어지기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주 고서예요, 이렇게. 100년이 훨씬 넘는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누가 만들었죠?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종류가 많죠? 대제사장들, 무리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해하고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법하고 예수님하고 겨루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자기들 법으로 이기려고 해가지고 결코 자기들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죽이기까지는 이겼어요. 근데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죠. 결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은 위하여 죽은 거죠. 구속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의 법, 그들은 법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이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왔던 아까 읽은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했냐면 이 시온의정서 속에는요,
제가 보여드릴 거면 보여드릴게요. 다는 못 보여드립니다. 자, 이 시온 의정서가 왠지는 좀 보여드려야 돼. 이게 사실은 시온 의정서 때문에 시온 의정서가 이렇게 숨겨진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 끝이 아니면 이게 나오질 않았을 텐데 세상 끝이 되니까 저까지도 이걸 읽어보고 알게 됩니다. 이 책으로 말하면 분량이 신약 성경 책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책은 성경 전부 다, 주석 전부 다, 이 세 개 전부, 너무 이 컴퓨터니까 방대해가지고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시온 의정서 하나만 가지고도 신약 성경 책 하나만큼 돼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놀랍습니다. 왜 홀로코스트 사건이 독일에서 일어났냐면, 이 시온 의정서를 누가 봤죠? 독일 히틀러가 봤던 거예요. 히틀러가 봐가지고, 야, 유대인들을 가만 놔두면 나중에 이 세계를 다 갖다 집어삼키겠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이 여기에서 전염병이 돌아 유대인들에게 덮어씌워 학살했고, 십자군대에도 학살했으며 2차 대전 당시 나치는 60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온 의정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온 의정서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 의정서가 글씨가 너무 크니까 찍어야 되는구나. 자, 시온 의정서는 여기. 자, 여기 이 대제목만 한번 보세요. 대제목이,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이렇게 바꿔놓고 물질로, 그러니까 당근을 주었다가 채찍을 줬다가 하면서 세상을 망가뜨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그거예요. 서로 전쟁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 31장 읽어보면 형제가 형제를 칼을 차고, 뭐 때문에 그랬죠? 전쟁을 해가지고 무슨 성이에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살려놨죠? 신실한 거, 실해 보이는 걸 놨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흠이 없는 거를 싹 사울 왕이 놔뒀다가 잘 모셔놨다가 그걸 제사 지내려고 했었는데, 내가 여호와가 그걸 살려놓지 말라고 싹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목적이 뭐였죠? 여호와는 싹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싹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는 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몰래 사울이 감춰놓으니까 네가 내 말을 거역했구만 해가지고 사울왕 그 왕위를 폐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뭐냐면 다 죽이는 것을 연습시키고 다 죽이도록 만드는 병기가 되도록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은, 또 그림자를 알려주는 역할은 당연히 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마귀의 짓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짓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똑같이 하면서 2%의 독을 섞어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접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악이 들어있는 것은 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악을 우리에게 요만큼도 안 넣어놨어요. 우리가 미혹된 것은 세상에 와서 미혹돼서 그들을 따라가고, 우리가 습관으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시온 의정서가 무엇을 보여드리나 보면은, 자, 시온 의정서 요약 및 해설입니다. 대제목만 보시고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 의정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누구죠? 권세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은 세계에 지금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세계에서 거액이라는 거액은 다 가지고 있다. 여기 미국의 식상도 나오지만 다 나옵니다. 모든 종자은행 가지고 있죠. 금 가지고 있죠. 모든 자원 가지고 있죠. 인력 자원, 기술 자원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약이고 회사고 공장이고 모든 이 땅이고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기업이라는 기업에 다 사냥을 해가지고 다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죠? 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은 곧 정이다. 힘이 있어야 정이래요. 진정한 권력이다. 그래서 권력을 선거해가 이기려고 거짓말도 일삼는 거예요. 끊어졌네.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자, 또 다시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끊어지고 그래요.
시오르이조서가 1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계속 비밀에 묻혀 나오다가 언제쯤 오픈되기 시작했냐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정보를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이름 한마디만 들어서 아 이게 뭐지 궁금하면 어디 들어가죠? 컴퓨터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실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예수님처럼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값없이. 그런데 돈 주고 사는 책이 그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아닌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 2장 언론을 통해서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 요새 많이 경험하셨죠? 방송이 서로가 거짓을 보도하고 막 오보하는 거 많이 발견하셨죠? 자, 그리고 또 이 우리라는 개념은 그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본질상 자칭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벌써 장악했죠? 지금 마지막 결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꽉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지각이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혼란을 조장한대요.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기록이 이게 대제목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 TV가 왜 나왔고 이 스포츠가 왜 나오나 잘 보세요. 5장에 흥행사업 연극 영화입니다. 으로 대중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취미생활을 몰두시킨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게 만들어놨죠? 유명한 거 있으면 다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있다면. 그리고 이들은 또 6장을 볼까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의를 멸절시켜야 한다. 고의라고 하면 의의를 외치는 자들이에요. 의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서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본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8장.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법조항을 만든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이게 이미 10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들 목적대로 다 끌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은 자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걸 행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구역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아이고 자꾸 끊어지려고 그러니 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쇼킹한 말씀입니다. 잘 보시고 또 시간 나실 때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의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의의를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의의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입니다. 8장. 자, 전문가를 양성한다 했으니까 유명한 학교에 대학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어떻게 하죠? 그냥 공부 잘하라고 장학금까지 줘가지고 키워서 그 말을 들었어요. 저도 여기 다 나옵니다만 클린턴도 여기서 성장시켰고 우리나라 문제가 많았죠. 지금 유병원인가요?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었다 그러죠.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정치인에게 뒷돈을 대줬나. 정치인들이 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을 안 하고 다 덮어놨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눈에 보는 것으로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현실만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아서 현실을 보고 기만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를 양성하니까 우리가 법 모르니까 법을 좀 아는 사람 갖다가 변호사들이 되면 우리는 그냥 요번에 너무 역력하게 드러났잖아요. 무지한 자를 가둬놓고 유지한 자는 버젓이 세상의 왕이 되잖아요. 자, 각 국의 국민들을 프리메이슨적 의식 구조로 교육시킨다.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물질 만능 시대로 해가지고 조삼모사 월급 많이 주면 다 딸려가잖아요. 그죠? 돈 많이 주면 다 딸려가요. 만일에 돈을 줘도 안 오거든 가서 죽여라. 마피아를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이는 자, 문세광이 같은 사람 이렇게 우리 기념일 3.1운동 기념식 행사장에서 권총으로 쏠 수 있잖아요.
8.15 행사 때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면은 다 살인하는 기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총도 살 수 있고 대포도 살 수 있고 지금 미사일 우리가 갖다 퍼준 돈으로 미사일 핵미사일 개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데 여기 보세요. 10장에 약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워 꼭두각시처럼 조정한다. 왜 그랬죠? 이거 왜 시키는 대로 했죠? 여러분 카톡이 돌아다녀서 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방송사장들 다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다 상납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놀랍습니까? 다 꼭두각시 되어 있잖아요. 꼭두각시가 뭐죠? 괴뢰가 되어 있습니다. 괴뢰. 북한 사람들이 괴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괴뢰라고 하잖아요. 괴뢰가 뭔가 했더니만 꼭두각시 외자입니다. 꼭두각시 외자. 움직이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주체가 없어요. 언론을 통제해서 대중의 심리를 조정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역력히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벌써. 자, 대중을 스포츠, 연애, 오락에 심취하게 해서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어린 아기들이 와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오락하느냐고 전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휴대폰 뺏어가지고 안 주면 울고 해가지고 떼써가지고 휴대폰 속에 오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락 프로그램 게임 만들어가지고 뿅뿅뿅뿅 하면서 그 게임이 뭐 하는 거죠? 다 쏴서 죽이는 겁니다. 다 쏴서 죽이는 거예요. 다 치고 이기는 거예요. 치고 쳐부수고. 자, 14장에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꾸 끊어내는데요. 여기 계신 분이 이것을 보면 이것이 놀라운 건지를 아니까 제가 자꾸 끊어지 나가요. 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에 있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출세하겠다고 교회만 성장시키겠다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자의 비밀, 성도의 비밀, 비밀이 많이 있는데 비밀을 감춰놓으면 드러낼 거 다 드러내야 돼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자, 유대교만 허용하면 어떻게 되죠? 유대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죠? 제가 노아법이라는 거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게 아마 없앴으면 좋겠는데 저거 차별금지법은 미국에 없다고 저는 기록한 것을 여기서 한번 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없다고 한 걸 갖다가 자기들이 과대 포장해가지고 과대 변호사가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차별금지법이 돼가지고 뭐까지 고발했죠? 성경까지 고발했어요. 성서공회까지. 왜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고발했어요. 성경을 제소하는 거예요. 헌법위원회인가 어따. 자,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독교가 누군데? 하나님의 교회는 말살하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교회는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15장. 세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반항하는 자는 가혹히 처벌한다. 죽이라는 얘기죠. 지금 미국에는 살인하는 로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다 죽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표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자, 16장의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시킨다. 세상에는 철학이 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창조론이나 이 하나님의 교육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철학을 더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철학 교육한다고 어저께 초청해놓고 하는 거 봤어요. 철학 박사가 어디 와서 설교한다고 오라고. 자, 17장에 인간을 개조하고 서로 고발하게 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세계정부 수립해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18장 고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일삼고 우리 통치자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시킨다. 오컬트 문화. 오컬트 문화가 뭐죠? 무당들이 하는 것과 그리고 엑소시스트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TV에서 엑소시스트 반영하니까 기독교에서 귀신 쫓는 거는 저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엑소시스트 무당은 어이 대단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러고 있어요. 자, 19장에 국민에게는 철권 정치 위험을 보여줘야 한다. 누구죠? 필리핀의 뒤태도태 마약범 그냥 총살시켜. 자, 그리고 20장 정부를 빚으로 올가매고 국민은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킨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4천조 넘었죠? 안 넘었나? 4천조 이상. 한 사람당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빚덩어리로 다 도로 개발하고 이 아파트 다 짓고 하는 거죠. 뭐 이 부동산용으로 LTV, 뭐 TV 그 재물을 가지고 2중, 3중, 4중, 6자 해줘가지고 아까 카드 얘기했잖아요.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빚진 자들은 아까 이제 흠이 있는 자를 뭘로 만들라고요? 정부의 대통령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조장하죠? 여기에 프리메이슨 구조로다가 인식을 시키라는데 프리메이슨 누구냐면 세계 정부의 우두머리들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누구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아유, 이게 내려가네. 자, 세상이 변해가는 걸 보면 우리는 저도 50년, 이제 60년 가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뭐 20년밖에 안 사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것도 한 100년 이상 남은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영혼은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이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쇠하여지지 않는 것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다가 누가 넣어주셨죠? 예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육체는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해서 9장 27절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빚을 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거는 영국이 뭐 혼자 그 세계 통화에서 빠져나간다고 무슨 일이 한 번 있어서 세계 또 경제가 무너졌었는데, 자 21절에 우리는 국내채로 정부를 파산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22장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냥 무슨 서를 써서도 뭐로 가지고 서울만 가면 되지.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23장에 세계 정부는 사치를 금하고 절대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한다. 24장에 다윗의 후손 중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권좌에 앉힌다. 조금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저기 오마일 사원 통곡의 벽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전 이름이 그 어디죠? 사우디 건데, 사우디 그 아랍 민족 건데 그게 오마일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오마일 사원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오마일 사원이 어디에 지어졌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제단 위에다가 오마일 사원을 지은 거예요. 거기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사야 되는데 빼앗지도 못하고 계속 살려고 지금까지 오다가 트럼프 정부가 정부 되면서 1,000억 달러를 주고 샀다잖아요. 1,000억 달러를. 아주 거액을 주고 산 거예요. 그 조그만 땅을.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비싼 땅은 없어요. 그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 표가 아마 이 마태복음 25장 25절인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증한 것이잖아요. 거짓말하는데 지금 프리메이슨적 보조를 지금 이 시온의정서를 기록한 그들이 누구예요? 조직으로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 땅이 없었어요, 원래가.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러지 가지고 육축 사업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땅이 됐다가 나중에 전쟁으로서 다 멸망해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또 2차 대전 겪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두 개, 3개 지금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이 형성돼가지고, 그런데 그 통곡의 벽 안에 있는 그 오말 사원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통곡의 벽 밑에 가가지고 통곡의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통곡 안 하겠죠. 이제 회제를 부를 거 아니에요. 왜 그러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 그걸 샀으니까. 근데 사서 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오말 사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 있어서 함부로 사원 같은 거 헐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산 사람들은 이제 그 물질 만능이 시되니까 그 통곡의 벽에 위에 있는 오말상은 부실 수 있는 거죠. 부셔버리면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기물과 성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해놔가지고 요즘에 연립주택 하나 짓는데 뭐 빌라 하나 짓는데 6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짓더라고요. 새집 짓는데. 이렇게 그런데 그 성전 하나 지으면은 과거에는 40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지은 것을 내가 하루아침,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샀으니까 부시고 지기만 하면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때 산을 피하라 그랬어요. 산이 어디죠? 산. 이걸 자, 이 짐승의 표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짐승의 표는 결코 무엇이냐 했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무엇 입었죠? 무엇? 짐승의 옷 입으셨죠? 짐승의 옷 입고 짐승의 일을 했지요, 그들이. 짐승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예수께서 자유를 줬으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의 멍에를 언제까지 메고 왔냐면 지금까지도 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짐승의 표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게. 그런데 세상은 지금 조금 다른 각도로 풀어가고 있지만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여러 모양으로 출시될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자꾸 꺼내지고. 자, 짐승의 표가 우리로 666이라고 해가지고 그 숫자는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수를 헤아려 보라. 그는 사람의 수다고 하면서 666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사람의 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뭐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수일까요? 정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한문에서 헤아릴 숫자가 있고 헤아릴 양자가 있습니다. 그게 수량이죠. 헤아릴 양자, 헤아릴 숫자를 딱 분해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이 짐승의 표인데 뭐냐면 666 중에 우리 눈을 멀게 한 것과 하나님을 모르게 한 것이 666입니다. 결코. 그리고 자기 짐승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게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짐승의 표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뭐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가르친 것을 지킨 것을 아까 이 시온 의정서가 쭉 보여드렸죠. 제가 24장까지. 이렇게 구조를 변화시켜 놓은 것을 이 속에 머릿속에 다 담아 놓은 게 그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짐승의 표가 뭐냐면 세상의 눈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보고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그 구습을 그 습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희게하는 능력을 아까 찬양에 나왔죠. 회개하는 능력과 희게하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는 희게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없게 하는 능력이에요. 또 회개를 해야 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든지 희게하든지 희게하는 능력을 이렇게 그대는 참 의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를 희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기만과 속임이 사탄의 품성이기에 우리도 전략을 잘 짜서 성도들이 속지 않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오늘 가르치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나름대로지만 여기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한눈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외국에 아무리 그리스를 가도 그리스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만 볼 따름이에요. 과거도 볼 수 없고 미래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훤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했나 볼까요? 자, 이 신문에 났던 게 이걸 가지고 666표라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변화했죠? 자, 벨칩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쌀알 크기에 비교했네요. 쌀알만한 크기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박는다 그랬는데 이게 정보, 모든 칩이에요. 모든 정보를 다 넣어서 신용카드, 아까 말씀하신 정보, 신용카드 정보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사로 간단하게 집어넣고 이렇게 손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대문 앞에 딱 대면 대문이 열리고, 차 앞에 딱 가서도 차가 열리고, 내가 타기만 하면 차 시동 걸면 그냥 걸리고, 다 그냥 꼭 성령이 감동된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개발하고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이 전자칩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죠. 이거 삼성에서 이런 거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수출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부자들만 박았어요. 유명인들만 박았어요. 가령 지금은 이거 뇌 구조까지 인식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우리 인식은 뭐 당연히 이렇게 666이라는 표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인식시키는 것도 인식이지만, 이거는 인식을 우리가 한 것으로 변화해가지고 가고 그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이거는 세상에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가령 지금 이건희 회장님도 누워 계시고, 애플사의 그것도 죽었어요. 그리고 가령 빌 게이츠 회장이 돈을 600억 조 이상이라는 600억 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분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표를 받았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목록 같은 것들이 다 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 표 안에. 이 컴퓨터,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하나 속에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 머리도 들어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휴대폰 하나 고장나니까, 오늘 김 목사님 고장났다고 꼼짝 못하고 전화도 하나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요 밑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6,6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장님도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거를 누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조정하죠? 이 MS사는 전 세계에 지금 이 컴퓨터도 거기에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내 전화기도 감독을 받고 있고, 안드로이드 체제하고 이 윈도우 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 이 컴퓨터가 작게 쌀알만하게 변화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는 살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후대에는 그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머릿속에 내려가 박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상은, 표면적인 세상은 이렇게 바꿨지만 내면적인 세상은 못 바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상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2장에 44절 40절에서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저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프리메이슨적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뭐 이제 이마나 오른손에도 표를 박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아까 먼저 시작할 때 보여드린 그 아모스의 말씀과 호세아의 말씀은 구약을 통해서 이 어둠에 거하게 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 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것을 얘기했어요. 자, 자유를 주셨는데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깨달았지 않아서 못 알려줬단 말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구약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행위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신다고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성케 하라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이 서신들 속에서는 율법을 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율법 폐한 것까지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기 9절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까 2%, 98%가 세상에서 아까 시온 의정서를 통해서 23장까지 넘어가면서 완전히 우리가 세뇌됐습니다. 온 전 세계가 다 세뇌됐어요. 한글하고 또 영어하고 똑같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글에서는 우리가 all이라고 하잖아요. all. 전부 다 얘기할 때 all, 모두를 얘기할 때 all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world를 얘기할 때 world, 세계를 다 얘기해요. 우리는 온 세상을 얘기할 때 온 세상이라고 할 때 all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world 할 때 발음이 비슷하게 나가서 전부 다 누룩으로 먹이게 했던 거예요. 자, 적은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루 서말 속에다 그걸 넣었는데 믿음의 복음이 들어가도 가루 서말 속에서 전부 부풀릴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전부 부풀릴 것처럼 되고 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전부 부풀림이 돼가지고 이제 누룩으로 멸망을 당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6절서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누룩이 뭐냐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이렇게 지금 아까 시온 의정서 속이 어디서 온 거죠? 구약 성경 속에서 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해 주셨냐면 이제 그것을 증거하시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이것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나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했다. 아까 아모스를 읽어보니까 4장을 읽어보니까 악하죠. 여러분 그걸 선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 농사를 다 멸망시키고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막 죽이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와가지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다 죽이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풀면 신학이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가장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말씀만 바로 잡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지금까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복음 아니야. 본문에서 오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나는 너희가 이 바울이 이제 깨달아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아직도 제일 처음에서 딱 얘기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종을 보고 아비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냥 이거 좀 뭐라 그러죠? 맹신. 하나님을 맹신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있다고 맹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저들은 맹신하는 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온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온 손과 발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뭐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 자가 우리를 요동케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잘못 가르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르쳤던 것은 98%가 진짜라 하더라도 2%가 거짓이기 때문에 2% 때문에 98%가 100%가 다 거짓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시각이 새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깨어나서 여러분 모두가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앙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